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또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창세기를 쭉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면 마치 온 우주의 다큐멘터리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것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대하 드라마처럼 인간들의 이 역사들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죠. 아브라함의 마치 성장기 드라마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쭉 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약간 그 일일 연속극 드라마 같은 것 같습니다.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이미 노인이 돼버린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사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성장하거나 퇴보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의 한계다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믿음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를 우리는 보고 우리의 나 자신의 믿음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또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보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인생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사례의 믿음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성장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이제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서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사레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것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사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례는 100%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금 과정입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는 자녀에 대한 꿈을 이미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례를 부르시고 또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그것을 기다리는데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사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낳는 것을 막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손의 축복들을 허락하셨는데 정작 아내인 나는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다 알죠.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사례의 오해죠. 나는 아닌가 보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닌가 보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했다. 감격했다. 감동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아닌가 보다. 우리가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축복을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구나. 나는 상관없나 보다. 나는 그 기적과 축복에 상관없는 사람인가 보다. 심지어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지금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저 말씀은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안에 그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성경을 보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기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는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 그냥 좌절과 낙심과 포기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온통 사랑이 이 탕자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또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하게 아버지와 연을 끊고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첫째 아들은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가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닌 거죠. 그는 오해했어요. 첫째 아들인 나를 사랑하지 않고 둘째 아들인 이 탕자만 아버지가 사랑하는구나.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면 실망하게 되죠. 아버지한테 실망했습니다. 실망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망을 했죠.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지 못합니다. 대놓고 원망하기에는 이것은 불경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원망해도 될까? 원망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실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실망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으로 쌓아갈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진로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진로가 내 앞길이 결정되지 않을 때 또 병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이 되는데 나는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은 어느새 우리 안에 원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축복과 역사가 나는 아닌가 보네요. 이러한 실망에서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간다는 것이죠. 가끔 우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엄마를 잃은 딸들에게 또는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엄마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단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일찍 데려가셨구나.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엄마를 그러면 뺏어간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은 정확한 영적인 의미와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으셔서 어머니를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 데려가셔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천국에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주어진 인생이 있고 주어진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정확히 또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하죠. 죽음이 너의 엄마를 데려갔다. 물론 그 죽음에 대한 원인인 죄와 인류의 그런 여러 가지를 어린 자녀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죽음이 엄마를 데려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품에서 지금 영원히 살고 있어. 너도 나중에 너의 삶이 다한다면 엄마를 볼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큰데 우리가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주변의 그냥 상황들이나 또 들은 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상황이나 경험이나 문제에 부딪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을 때 우린 그냥 우리의 세상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세상에서 받는 오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를 똑같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나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해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례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이 오해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에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사례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데 이 오해는 이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는 지금 자기가 아이 낳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인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종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쉽게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이것은 가능했던 일이죠. 이 당시의 시대에서도 자녀를 자신이 낳을 수 없을 때 자신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례의 사실 이 행동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다면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종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하겠구나. 아브라함의 자녀가 탄생하기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례는 한 것이죠.
방법적인 오해, 방법적인 것을 자신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니까 종 하갈이 주인인 사례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업신여기다는 것은 칼날이라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이거의 원뜻은 뭐냐면 저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를 갖게 되니까 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례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마음대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이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종이 주인을 핍박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사례는 없고 하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자녀를 가지게 되자 전세가 역전된 줄로 지금 하갈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처음에 이 하갈은 주인을 돕는 종으로서의 사례의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인 줄 안 거죠.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렸던 거죠.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사례는 억울한데 이 남편의 아이를 가진 종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저주와 같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사례가 오랫동안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종 하갈이 알지 못했죠. 자신은 자녀를 이렇게 쉽게 잉태하니까, 쉽게 자녀를 낳으니까 이제 주인인 사례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갈이 쉽게 잉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례는 아까 우리가 나눈 그런 오해를 더 깊이 하겠죠. 아, 하갈에게 있는 것, 하갈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이 정말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사례의 이 큰 고통, 이 상처의 이 마음을 하갈이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되게 쉬운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당연한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인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자신의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린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굳이 자랑하는 것은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결핍과 그것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때 그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너무 쉽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위의 사람들을 고통을 더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을 잘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배려는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보다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갈은 그러한 것에 전혀 신경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리고 사례를 업신여기고 저주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갈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자, 사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이 핍박당하는 이 모든 원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사실 자신의 또 하나의 의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자신이 내린 결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남편을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정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쉽게 얘기해서 책임지라는 거죠.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아내의 고통을 지금이나 예전이나 남편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좀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자,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어떤 한편으로는 이 하갈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도 있었겠죠.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작한 거니까 또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라고 일종의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문제를 여자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살인은 어떻게 합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더 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갈은 보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뱃속에 자녀를 잉태한 상태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을 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사레의 말에 따라서 그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고 하갈의 말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갈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사레에게 있습니다. 사레가 핍박받으면 걱정이 되고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갈이 핍박받으니까 인광보로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우리조차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갈의 고통 소리를, 그의 고난을, 그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말 연속극과 같은 일들이죠. 종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주인을 핍박하니까 사실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근원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고 맡겨버렸죠.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못하고 더 악화됐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핍박하고 하갈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도망가고 두 생명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죠. 하갈은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근본적인 치유와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하갈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주인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다뤄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문제의 핵심을 다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해결되어야 이 가정이 평안해지고 모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서 복종하라. 문제를 회피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다루어주면 갈등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가정의 이 복잡한 문제들은 잠시 일단락이 됩니다. 오늘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레 편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갈의 편도 사실은 아니었죠. 우리는 조금 아브라함 편에 하나님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이나 사레의 편도 아니었죠.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을 조금씩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정확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오해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편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떳떳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보면 아브라함이든 사례든 하갈이든 언제든 그 편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난주까지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실체, 약속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례도 그렇습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그래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들을 줄 것인데 힘내라. 사례를 격려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의 계보에 들지 않는 한낱 부속물이죠. 사례의 부속물인 그 주인의 종밖에 안 되는 이 하갈, 그리고 그의 뱃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손과 거리가 멉니다. 오늘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그 자손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손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지금도 그 자손이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과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들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세상을 우리가 그래서 똑같이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가 세상을 핍박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세상을 핍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우리가 되갚아 주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상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세상을 축복할 권한을 마음껏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저주할 권한은 우리에게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이 넘치는 권한을 가지고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세상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 이렇게 우리는 쉽게 그 저주할 권한, 받지도 않은 권한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왜 우리는 저주의 권한이 없을까요? 그 권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저주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공의롭거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쏟아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상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의 권한들을 주세요. 마음껏 축복하라고. 심지어는 우리를 세상이 핍박할 때 그를 축복하라.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할 권한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만 들어주실 것이다. 때로는 믿는 자가 권력과 힘과 악행을 하더라도 그 믿는 자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이 좋으신 하나님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고통을 만약에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도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우리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이 영혼의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그네 민족들을 잘 대해주고 핍박하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왜냐?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마라. 너희의 옛적을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고통받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 쉽게 오해하고 너무 쉽게 우리 입장에서 이용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 세상의 행동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이해와 안타까움이 있는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그 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이러한 안타까움이 필요합니다.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처럼 모든 고통받는 자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할 권한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면 인생 자체가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아브람처럼 사레처럼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갈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어려움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함께 꿈꾸고 또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